오늘 우리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재물관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은 제가 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큰 원리적인 것만 이렇게 해서 이제 33페이지 이걸 조금만 이렇게 제가 책자를 만들 건데요. 어쨌든 성경 전체에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본 거고,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에 좀 구체적으로 좀 다루었던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의 사례비 문제를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제가 이전에 기아 대책에 가서 그런 직원들 모일 때 기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부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금액이 기부하지 않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복지회관, 또 병원 이런 데를 우리 기독교인이 운영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과연 좋을까.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걸 풀어갈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뭘까.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 재물관에 대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은 이제 오늘 13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을 이렇게 막을 내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뭘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기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기후관,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근데 상당히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쨌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재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주의가 또 공산주의가 말이죠.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념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와 다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어떻게 보면 멋진 것 같습니다. 그죠? 해방 전후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특별히 땅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 얼마나 이렇게 귀에 솔깃합니까? 오늘 그런 의미일까요? 또 자기 재물 조금이라고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모든 것이 공용으로 쓰는 거다. 이러면 발전이 있을까요? 사회주의를 이렇게 통치를 하는 나라를 가보면 어떤 기계 공장 말이죠. 이렇게 세워졌는데 운영이 안 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건 망하게 되어 있는 이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도입하고 이용해 먹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재물관은 사유재산이 부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교환을 중심으로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재물관의 특징은 자발적 이웃사랑의 차원의 구제였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고요. 뭐 제도적으로 말이죠. 막 강요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구제했다는 거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소유와 재산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나누어 주는, 필요에 따라서. 이 대목을 보면 모든 걸 다 팔아서 이렇게 공용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지 이제 강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당시의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았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마다 소유를 팔아서 밭이라든지, 그죠? 집이라든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싶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거지. 일률적으로 전부 다 말이죠. 당신 재산 다 가져와. 이단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가운데 어려운 분들 볼 때 감동을 받아서 필요할 때에 그걸 팔아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의 재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재물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디까지 적응해야 될까요?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칼빈은 이 본문을 말이죠,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사회주의적 재산 공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은 물질의 공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지 사회주의적인 재산 공유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사랑에 입각해서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는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우리 박영정 교수는 초대교회 당시에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본문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왕국의 권능으로 생활하는 기쁨, 그리고 필요에 처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 간의 교제 정신이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산과 물건을 주 안에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아무개 성도님이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후배들 이렇게 저희 집에 한번 오라고 해서 갖고 싶은 책들 다 가져가라고. 그죠? 책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책이 말이죠. 아까운데. 그죠? 제가 책을 다 나눠주니까 우리 고 김승 집사님이 말이죠. 이렇게 책이 신간이, 생명 말씀 신간이 나오면 박스채로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빈 거여서 제가 또 꽉 찼습니다. 그죠? 어쨌든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나눠주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나눔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형제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자유스럽게 분배했습니다. 이는 자발적이고 자유스러운 행위였지 지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탁월한 일체감이 유지될 때만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경우는 잘 운영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어렵다 그럽니다. 그죠? 같이 일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런 점에서 남자가 어려울까요? 여자가 어려울까요? 아마 그 운영하는 분들 보면 남자들은 비교적 쉬운데 여자들은 어렵다 그럽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죠? 뭔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는 그저 나누는 이 부분들이 어렵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계속해서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집과 직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말이죠. 집을, 고향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최초의 기독교회 내에는 물질이 필요했으며 이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성도들은 그들이 소유한 물건을 나누어 쓰게 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감동적인 특징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며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이런 모습들을 어디서 살 수 있는가 하면 안명동에 말이죠. 투병하는 그런 병실에 가면 먼저 이렇게 입원했던 암 환자 또 이렇게 간병인이나 또 이렇게 식구들이 말이죠. 새로운 분들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나누고 같이 겪었으니까 참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필요한 것들 제공하는 훈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이 가능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어떤 사랑을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말이죠. 우리는 흘려보내는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계속해서요. 사도행전 2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밭이나 이렇게 집을 팔아서 말이죠. 직접 전해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발 앞에 둔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준다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헌금봉투에 이름을 쓰지 말라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섬겼던 부분들을 과시하거나 나타내지 말라는 뜻이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너무 말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이렇게 하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는 자기들밖에 모르고 구제하고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NGO 단체에서 또 우리 강남지구에 또 이렇게 이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종교가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캐톨릭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몇 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는 별로 구제 활동 안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알 리가 있나. 근데 지금은 과시하는 용이 아니라 나타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대사의 이미지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이죠. 바나바가 이렇게 밭을 팔고 이름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한 사람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범하는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모범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체적으로 따라할 모델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시의 독특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당시의 유월절 기간에는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사람으로 터져 나갈 듯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은혜를 사모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새만금의 잼버림 대회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말이죠. 참 큰일 났다. 거기는 뭐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땡빛을 봤는데요. 왜 저 장소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했을까? 발상 자체가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선택 잘못했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직업도 잃고 잠자리도 잃고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추방과 정통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신앙 때문에 호적을 파야 했습니다.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을 정리해야 했고 가족 간의 관계는 가슴 아프게 헤어져야 했습니다. 참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수천 명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돈과 소유에 대한 태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런 그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집에 돌아가셔갖고 이거 누구한테 더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냥 갖다 주십시오. 그죠? 내가 하고 있지 말고, 그죠? 자, 나누고 베풀고 말이죠.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건데, 그죠? 필요할 때 그냥 주십시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세기의 교회 지도자 저스틴 마터는 전에는 돈과 소유를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공동 금고에 모아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다. 그죠? 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초대 교회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했죠. 자, 사도행전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그죠? 이것은 자발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발적인 나눔이었다는 거죠. 누가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십시일반으로 하자고.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십시일반이 뭔지 아시죠? 조금이라도 그래 나누어서 합시다. 의도는 좋은데, 그죠?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동받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지, 저는 십시일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들 탈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뭔가 주고 싶은 분들은 주고 나서도 기쁘고 더 잘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게 또 짐이 되고 또 시험이 들거든요. 좋은 의도로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성경에 보면 헬라파 출신과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제 음식을 분배하는데, 이렇게 식량을 분배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말이죠, 빠진단 말이죠. 누락이 된단 말이죠.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에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초대교회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식료품의 무료배급을 받는 빈민들의 줄은 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젊은이들 장학금을 그 당시에 이제 한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떼놨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 일에 우리가 주력합시다. 그런데 선정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또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가정도 어려워야 되고, 뭐 이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초대교회도 이제 자꾸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움의 성격이 더 많이 필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재물관을 사회주의의 모델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모범을 무시하는 것은 역시 지양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사랑의 나눔의 이 원리, 이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가는 돈을 많이 벌고 교회에서 11조 많이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에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직장의 사원들과도 공유하십시오. 우리 사장님은 우리한테는 그냥 정말 인색하면서 교회는 많이 갖다 바친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발소에 가면 이야기 듣거든요. 이렇게 1시간 좀 이렇게 이발하다 보면 동네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어디 식당의 정보도 다 들어오고요. 누구에 대한 정보도 다 들어옵니다. 또 우리 동네에 또 정보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무개는 교회 권사님과 돈도 많은데 정말 짠순이라고. 교회는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제가 그러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만난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좀 천세든 사람에게 좀 따뜻하게 대하고 주인이 좀 더 많이 내고 그게 선교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헌금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물질 부분에서 물론 압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물론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감세될 부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비디오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말이죠. 회의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좋은 음란 비디오를 말이죠. 자꾸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죠. 내가 안 좋은 영향 끼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직업을 접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그분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있는 곳에서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좋은 비디오를 말이죠. 몇 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오늘의 참 좋은 감동적인 비디오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 비디오를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되고 전도 문이 열리고 또 우리가 빵집을 경영합니까? 매출이 많이 올라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 욕심 아닐까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것은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싸게 또 맛있게 또 건강을 책임지는 그것이 선교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이 돈 쓰는 것도 정말 멋있게 써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흘러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을 우리가 큰 원리적인 면에서 나눴는데 정말 멋진 믿음을 가진 또 물질을 멋지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감동을 끼칠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쓸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것이 주맞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